자, 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말씀의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구약의 39권의 책 가운데 마지막 책이 말라기예요. 제목 이름이 이게 책 제목인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선지자 이름이에요. 선지자 이름인데 뜻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여호와의 사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동안 400년이라고 하는 긴 침묵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라기는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찍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한 후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종교개혁도 시간이 지나니까 시들시들해졌고 죄의 본성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형식화되어 가고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배가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기서 경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따라보세요. 마사. 마사란 말은 번역을 하면 짐이다 이런 뜻, 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그 짐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잘했다 막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해 주신 게 아니고 반대로 경고를 하셨어요. 즉 말라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치 무거운 짐과 같은 큰 두려움이나 부담을 느끼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경고하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경고를 하는 것일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한 행동이나 그들이 돌아와서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더 돌아올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우리는 다시 선조들처럼 죄를 짓지 말고 바르게 살자 이런 다짐들을 했는데 막상 현실의 여러 어려움에 부닥치다 보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전과 성벽 재건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몸된 우리 육체, 또 우리 심령 이런 성전을 세우는 데 있었어요. 즉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으면 그들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발전이 있어야 되고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으셔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라기의 예언은 시작부터 아주 무겁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라기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적인 말을 막 쏟아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1장 7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3장 7절로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이까? 이 말은 입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기 싫어서 고집 부리는 말이에요, 사실은. 또 3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 말씀 때문에 11조가 나오는 거, 11조 얘기가요. 3장 13절에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적인 반문들을 많이 쏟아냈을까? 그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삶을 살면서도 성전을 짓고 성벽만 쌓으면 하늘에서 막 돈다발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오해를 한 거죠. 그런데 그런 기대에 못 미치니까 불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라기 시대에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잡은 나라는 바사, 페르시아죠. 오늘날 이란이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사 제국 내에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에 불과했습니다. 여전히 해방돼서 포로에서 해방돼 돌아왔지만 바사국의 식민지였고 이방 민족의 위협이 늘 있었고 메뚜기와 가뭄이 찾아서 애써 농사 지은 것들이 망치기가 일쑤였고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곧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도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암울하고 답답하고 풀리는 일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권태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으로 나타났어요.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에서는 장자죠. 누가 봐도 장자의 복을 누려야 되는 사람이죠. 당연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더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에서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영적인 사람으로 택하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 라인, 축복의 라인을 이어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라든 개인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안 되는 것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우리 김희신 목사님, 큰 교회 여러 번 안 되니까 이제는 다 포기할 것 같이 자꾸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은 역전시키잖아요.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따라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은혜 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은혜 입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그런데 다시 쌓으리라 그래요. 스스로 노력하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 내가 헐리라 말씀하기 때문에. 당시 에돔 족속의 거주지는 세일산으로 불렸는데 세일산의 북쪽 봉우리들은 해발 1500m가 다 넘어요. 남쪽 봉우리들도 더 높아서 해발 1800m가 넘어요. 수도인 세일산으로 들어가는 길은 험준한 벼랑으로 아주 협착한 골짜기여서 내적 침입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난공불락이라고 여길 정도의 험준한 산악지역도 하나님이 황폐하게 하셨고 그들의 산업마저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들의 생활 근거지를 철저히 파괴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르단의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 성지순례 갈 때마다 여러 번 가봤지만 옛날 그 고지대 바위 쪽에 도시를 만들고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라 이렇게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돔의 거주지를 심판하시되 바벨론을 통해서 BC 6세기에 1차로 멸망시키셨고 나바티안 족속을 통해서 BC 3세기경에 2차로 멸망시켰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예언은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는 예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교만한 자들에게 임해서 황폐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에돔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의지로 안 됩니다. 조금 노력하면 조금 나아질지 모르지만 큰 부자도 하나님이 내셔요. 큰 성공도 하나님이 내셔요. 길을 크게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입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은혜 입는 사람은 사람이 못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속에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현실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항변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이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현실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나요? 이렇게 해본 적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낙심이 돼서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증거가 어디 있나요? 이렇게 하소연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앞길이 풀리지 않고 막힐 때, 연속되는 실패를 경험했을 때, 상황이 숨막힐 정도로 답답할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을 냈고 기도도 많이 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결과가 주어질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맞는 것일까요? 나의 고통스럽고 답답한 현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하나님은 내 고통에 침묵을 하시면서 내가 그토록 원하는데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닌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정말 우리의 생각이 맞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변이 맞는다면 우리가 실패를 겪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과 슬픔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절대로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 등식으로 본다면 예수 믿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불치병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논리를 사도 바울에게 적용한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우리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맞는다면, 그런 생각이 맞는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가진 거 다 버렸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셨어요. 포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게다가 몸에 질병까지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육체에 가시는 그가 가지고 있던 질병을 말합니다. 전해오는 전승과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력도 안 좋았고 많은 학자들은 그가 간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른 병은 그렇다 치고 간질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간질이 발작해서 그냥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 쓰러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렸겠어요. 사도 바울은 또 얼마나 창피스럽고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 강원대학교 나온 건장한 청년이에요. 잘생겼는데 소아당뇨예요. 가끔 이렇게 당을 관리를 못해서 교회 와서 식당에서도 쓰러지고 그래요. 그러면 꼼짝 못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안타까워서 왜 저렇게 당 관리를 하라고 안 하는가 해서 당을 조금 이렇게 입술에 넣으면 금방 일어나요. 일어날 때 보시면 부끄러워서, 건장한 청년이 잘생기고 대학까지 나온 청년이 그 발작을 하다 일어나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발작을 하면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을 때 얼마나 창피했을까? 사람들은 얼마나 수군거렸을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 그러면 그 교회 오래 버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용납하시겠어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사도 바울은 나중에 로마로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어요. 말이 순교지, 사도 바울의 순교지 여러분 가봤지만 목이 잘려서 처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우리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로만 평가하면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아예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말해도 옳을 거예요. 다윗은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거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왕위에 오르기는커녕 적에게 쫓겨서 유다 광야를 돌아다니고
거처가 없어서 동굴에서 잠을 자고, 블레셋 지역에 도망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미친 채를 해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는커녕 조롱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나중에 왕이 되긴 했지만 그 상황이 전개되는 중간중간을 보면 과연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No,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나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드뭅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부를 나의 상황과 또 나의 형편과 처지와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의 상황이 평탄하고 풍요롭게 잘 풀리면 나는 축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반대로 나의 상황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답답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렇게 판단하는 데 익숙한데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틀린 데가 많습니다. 위험한 요소가 많습니다. 11년 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1년이 채 안 됐을 때 건강검진에서 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위를 다 잘라냈어요. 큰 수술 6시간 수술을 했어요. 그때 만일 어떤 분들이 제가 걱정했던 말을 했다면 저는 그때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두려웠어요. 어떤 분들이 저 곽 목사님은 죄가 많은가 봐.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종인가 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또 우리 철원교회는 복도 없지. 어떻게 부임한 지 1년도 안 되는 담임 목사가 암에 걸려서 저래. 만일에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요. 혹시 뒤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서희철 장님이 저에게 그때 보여주셨어요. 기도 제목 가지고 릴레이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목사가 병에 걸리거나 죽으면 안 되는가? 그 자체로 덕이 안 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복이지만은 하나님 부르셔서 먼저 가는 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30, 40을 사는 것도 80, 90, 100을 사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찰나야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므로 내가 오래 살면 하나님이 더 오래 살다가 주님의 일을 하고 오라 그런 사인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일찍 부르시면 내게 맡겨주신 일 다 했으니 나보고 빨리 오라네.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으신가 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쉽게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합니다. 나의 고난과 평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의 많고 적고를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그걸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초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고통이 왔다고, 내게 실패가 있다고, 나의 앞길이 막힌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사도 바울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가 질병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 몸에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대로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응답을 하셨는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응답했어요. 그 병을 고쳐주신다는 응답이 아니라 너 그 병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내 뜻이야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결국 그는 계속해서 간질과 여러 가지 질병을 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거절된 기도에서 자신이 그렇게 괴로웠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질병 때문에 망하지 않았어요. 질병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질병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난 사람입니까? 갖추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최고 학부를 공부했어요. 대사도였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역사를 아는 깊은 계시의 체험자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교만해지기 딱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질병인 간질 때문에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하고 겸손할 수 있었어요. 교만한 마음이 들다가도 발작이 일어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러한 자신의 약함 속에서 주님의 강함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놓고 기도했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 힘을 가지고 그는 끝까지 충성스럽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로 예배 끝날 때마다 영광 돌리는 게 너무 감사해요. 주님을 높인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민 중에 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우리 저런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 어려움 당했을 때 세 친구가 찾아왔어요. 고난은 범죄의 결과다. 따라서 너는 죗값을 받는 것이다.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그리고 욥도 처음에는 잘 견뎌냈지만 나중에 고통이 너무 심해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갑절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일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 그 자체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내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 고난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숨었다고 여겨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당장의 현실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예로 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왜 우리는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데 반대로 에서의 후손들은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저 고지대에 살면서 떵떵거리며 삽니까? 그러나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나라를 일으켜서 번영하는 나라로 살고 있고 에서의 후손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멀리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본문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나요? 그렇다면 저를 사랑하신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으며 영원토록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요. 평생 11조 드린 거 합치면 집을 살 만큼 되는데 왜 복을 안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11조 안 드리면 더 망했을지 몰라. 여기 앉아있는 게 은혜야. 건강한 게 은혜야. 예배자로 사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웃으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다시 일어나서 담대히 전진해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